받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배자로 세워지는 한 해.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예배자로 세워지자. 자, 여러분들의 이 가슴을 좀 토닥토닥하면서 위로와 격려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예배자로 세워지자. 예배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말. 이사야 43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찬송을,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의 찬송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빼앗기고 살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예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빼앗은 사람, 빼앗은 자. 그걸 누가 빼앗으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 단 하나. 자, 누구일까요? 자, 마시예요, 마시. 자, 성은 마시고 이름은 귀예요. 자, 그러면 자, 이름이 뭐예요? 요 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도 12개의 보석, 나는 10개의 보석. 그러니까 니나 내나 거의 비슷하니까 왜 나는 찬송을 드려야만 되고 당신은 찬송을 맨날 받기만 합니까? 저 높은 곳에 올라 비겨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다가 금주로 쫓겨났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뭐로 세워지자고요? 예배자로 세워지자. 예배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고 그 찬송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자, 2024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이 찬송으로 살았던 한 해였는지, 아니면 이 찬송이 아니라 자, 이 찬송을 가로챔 당한 한 해였는지,
가로챈을 당한 때가 많았는지 아니면 지켰던 때가 많은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자,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재산이 은행에 보면 변동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율이 높았다가 이율이 확 떨어져서 그 변동된 금리 때문에 내 재산이 반토막이 났다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냥 넘기시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우리가 생각을 하시겠어요? 자, 내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뭐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소중한 내 재산을 내가 잃었다면은 그 변동된 금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금리가 변동된 것 뿐이지. 하여튼 근데 그 금리가 변동됨을 인하여서 만약에 10억이었던 내 재산이 5억으로 반토막이 났다면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자, 우리 변왕수 박사님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생각, 상당히 인자하시네.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저 같으면요 불이 날 것 같아요 속에서. 그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그럴게요.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라지만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라지만 그게 내일로 딱 닥치면 또 입장이 다른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야 5억 잃었대 그러면 그거 하고 내가 5억이 잃었어. 내일로 딱 닥치는 거하고는 이게 느낌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찬송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재산을 많이 불렸느냐 아니면 그 재산이 반토막 났느냐. 만약에 반토막 났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재산이 지금 반토막 나가지고 10억이 5억이 됐는데 강 건너 불구경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일념이 있는데 그걸 누가 흔들어 놓느냐라는 거예요. 꼭 보면은 어디나 요거 조살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가서 찝적대서 조살거리고 저기 가서 찝적대서 조살거리고 이간질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막 이 사람이 너 그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이 너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막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한테 누가 꼭 그러냐? 성은 마시고 이름은 귀라고. 자, 이름이 뭐라고요? 걔가요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의 찬송을 자꾸만 가로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시선이 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자?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2025년 한 해는요,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으로 미혹돼가지고 그 육신의 정욕이 보게 하는 대로 그 육신의 정욕이 가게 하는 대로 그 육신의 정욕이 느끼게 하는 대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가로채는 마귀를 찬송한 우리의 삶에서 돌아서서 자, 요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라는 말이 뭐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자,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가는데 뭐라고 말해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혹은 제가 경로를 벗어나서 쭉 계속 가면은 내비게이션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턴하세요. 제가 길을 잘 모르는 길이 있었는데요. 아, 이리 가는 게 맞아. 그리고 계속 가니까 엄청 멀리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자, 회개하라라는 말은요. 잘못된 길을 갔던 우리가 옳은 길을 향하여서 돌아서라라는. 이게 회개예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정욕으로 미혹하여 유혹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소욕, 이 육신의 욕심, 이것으로 우리를 끄집어 당겨. 자, 이게 마성이 있어서요, 자석 갖다 붙여놓는 것 같아요. 그걸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딸려가. 자, 우리 영화 볼 때 뭐 보면서, 뭐 먹으면서 영화 봐요? 자, 팝콘에 콜라를 앞에다가 딱 이렇게 장전하고서 영화 보잖아요. 자, 눈으로 영화는 봐. 그런데 팝콘도 그 통이 왜 이렇게 커? 팝콘 먹고 영화 보면 영화 다 보고 나면 배불러서 밥을 못 먹어. 팝콘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놈의 넣어도 계속 그냥 입으로 들어가. 아니, 내가 머리에서 먹자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영화 보면서 그냥.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이끄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건 원치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가지고 2025년 한 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바라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말씀 봐야겠어. 예를 들면 뭐 성경을 읽독 통독해야 되겠어. 자,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앞에 신호등이 딱 있으면, 우리가 운전해서 가다가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켜지면 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급할지라도 뭘 밟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바쁘다고 앞에 빨간불 켜졌는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 아빠가 그러던데. 자, 큰일 납니다. 혹시 앞에 아무것도 차가 없다 할지라도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서라는 신호가 오면 서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육체의 삶으로 이끌어 우리에게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보여지면요, 육체의 정욕에 대한 가속 페달을 멈추고 브레이크를 해봐요. 이게 오늘 우리가 2025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이 있는데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아니하면 이 육체는 죄의 본능이 있어서 마성처럼 그 죄가 이렇게 딱 끄잡아 당기면,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가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성경 그 말씀 카드 뽑고 마칠 텐데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자,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자,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전 삼고 성전 짓고 그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성전 지어라. 스룹바벨이 뭐 기술이 있어야죠. 스룹바벨이 뭐 이렇게 그 리더십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알맞도록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자격을 갖춘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자, 다른 곳은 성경을 다 제쳐두고요.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화면 좀 띄워봐봐.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근데 지명하여 부른 그 부살레를 보니까 자, 이 사람도 똑같아요. 기술도 없어요. 리더십도 없어요. 자,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해필이면.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시느냐? 그런 사람을 불러서 지혜 없는 자를 통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하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봅시다. 31절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자, 뭘 충만하게 하여? 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자, 오늘 읽은 본문하고 한번 이렇게 겹쳐 볼게요.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영을 지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 때문에 안 돼요. 뭐 물질이 없어서 안 돼요. 아니면 뭐 건강이 안 돼서 안 돼요. 재능이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되게 하셔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딱 두 글자만 하면 돼요. 첫째는 아, 둘째는 맨. 합치면 뭐? 아, 이거 잘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작.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여러분, 우리 박사가 되려면은 논문 쓰잖아요. 근데 의사 보세요. 자, 의사가 모든 면에 능해요? 아니면 자기 분야만 능해요? 예를 들면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내과도 이제 뭐 옛날처럼 그냥 내과가 아니라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점점점 더 세분화돼 가지고 옛날에 내과 그러면 호흡기도 알아. 그리고 이 내분비에 대해서도 알아. 대사성에 대해서도 알아. 전체적인 것을 다 아는데 요즘은 호흡기 전문이 이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는 몰라요. 자, 그리고 이 호흡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박사를 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의 또 교수 이렇게 해서 일을 하죠. 자, 그런데 자, 이 사람은 자, 호흡기에 관련된 것만 해. 혹은 이제 이 그 신경외과도 이 신경에 대한 것, 뇌신경, 또 뭐 척추신경, 그 다음에 뭐 또 어디 무슨 신경, 다 그 뭐 신경마다 또 과가 다 달라요. 그 자기가 공부한 분야, 그 한 분야에 대해서만 교수, 그리고 또 전문의,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5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여러 가지의 일을 두루두루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 못해가 아니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이래서 못하고, 내가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2025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야, 너 나 좀 예배해. 너 나 좀 찬송해. 내 이름 좀 높여봐봐. 뭘로 높일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야, 너를 통해서 찬송 좀 받아보자 하면 하나님, 나는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재능이 안 돼서 딸려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머리가 돌머리라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뭐 이래서 저래서 안 되겠는데요. 힘들어서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가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그러니 우리는 아멘만 하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까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고 했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우리의 시선이 더 집중되어 있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더 집중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일이 어떤 일이냐. 32절 시작.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십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자기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자, 고안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건축한다고 하면은 뭘 하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에 있어서. 자,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저기는 저렇게 만들고 여기에는 금을 얼마를 쓰고 은은 얼마를 쓰고 이렇게 양도 딱
저기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설계하고, 또 그런 어떤 뭡니까? 저기 재료들을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설계들을 딱 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지혜와 또 총명과 지식으로 그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일을 하게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33절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자, 고안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설계하는 일뿐만 아니라 정교한 일.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이만큼 정교한 일을 하려면은, 자, 장인이라고 불려야 돼. 장인. 그렇죠.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왕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영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자기를 도울 사람, 그러니까 인재를 선택하는 일도 하게 돼요. 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같은 감동을 받고 같은 영을 받게 하고, 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부살렐이 선택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를 감동시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더라.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난 다음부터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방해 공작이 심했는지, 장작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것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부르시고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그리고 다음이 중요해요. 자, 나의 영으로 되는데,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다. 같이 한번요. 다시. 문제가 아니다. 현실의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는 자체가 미친놈이에요. 안 그래요? 자, 그냥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나신 게 믿어진다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네? 그 자체부터? 자, 예수님이 못 박혀서 목숨이 죽었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게, 그게 오늘
그것이 믿어지는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그거 믿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예, 세밀하게 좀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불교나 아니면 천주교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들과 같은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근데 오늘 뭐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아들이는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 스룹바벨을 보고 뭐라고 말하게 하세요, 지금? 지금 머나먼 길을 달려와서 앞에 것이 생각이 좀 안 나시는 거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뭐라고요? 자, 요건요 살짝 무시하는 말이에요. 무시. 큰 산에 대한 무시.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산이 뭐냐? 아픈 게 큰 산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가 큰 산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그 인생의 무언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큰 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큰 산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믿음의 말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범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2025년 한 해의 큰 산들이 다 무엇이냐? 범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누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큰 소리로 해봐요. 큰 소리로. 자, 2025년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범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보니까 오늘 우리를 둘째 사망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사망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망아, 네가 무엇이니?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망의 일들, 자,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일들 앞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사망을 평지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5년 한 해의 그 큰 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범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건강을 악하게 해서 방해하고, 또 가정이 이렇게 불화가 생기게 해가지고 방해하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방해하는 그러한 큰 산들이 내게는 큰 산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몇 시간 당겨서 하는지 아세요? 몇 시간 당겨서 선포하라고 미리. 땡! 하고 영신 딱 하면은 벌써 그 시간이 가잖아요. 땡! 하기 전에 우리가 벌써 이렇게 알자고요. 그래서 2025년 딱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아무리 그 악한 영들에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사망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반주전에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 반주해 주시고, 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자, 한 해 한 해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나이가 먹고 먹어서 60, 70, 80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승리합니다. 아무리 방해하는 것이 있어도, 큰 산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앞에는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보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앞에 일어날 큰 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다 평지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2025년을 맞이할 받아들였습니다. 2025년 한 해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찬송의 고백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의 고백으로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